오늘 말씀 통해서 자유란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 자유가 우리가 자유라는 게 무엇일까라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한번 묵상을 해봐야 됩니다. 자유. 오늘 우리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자유라는 것은 그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인가에 얽매이지 않는 것.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를 자유라고 보통 국어사전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외부적인 구속이나 뭔가 구속을 받거나 또는 무엇인가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 한마디로 스스로 자기가 통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얽매임 없는 상태를 자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말씀의 이제 정확한 뜻을 보면 32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래서 자유롭게 한다라는 것은 풀어놓아 다니게 하다. 원래 성경에서 자유라는 것은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풀어놓아 다니게 하다. 이 성경 많이 하는 성경을 얼마나 읽어봤는가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라는 말이 어디 나올까요? 어디 나와요? 나사로를 살릴 때 붕대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살리는 거. 그 죽은 자를 자유롭게 할 때 풀어놓아 다니게. 목사님 설교 제목이었어요 예전에. 담임 목사님 설교 제목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 집회 때도 하셨잖아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게 자유예요. 우리가 무엇인가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무엇인가에 지금 속박이 되어 있고 구속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구속이라는 건 행동이나 의사의 자유가 제한되거나 속박되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속박에 대해서 오늘 이제 속박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속박이라는 거는 우리가 두 가지의 속박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어떤 행위나 권리 행사가 자유롭게 하지 못하도록 강압적으로 얽매여지는 상태, 얽어매거나 제한하는 상태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가 그럼 방금 제가 어떤 행위나 권리 행사를 자유롭게 못하도록 강압적으로 얽어매거나 제한한다 그랬어요. 자, 어쩔 때 권리 행사나 행위가 자유롭지 못하게 되죠? 법적인 처벌을 받을 때 권리 행사가 안 되잖아요. 뭐 벌금이면 재산상의 손해가 가해지게 되고 또는 징역 같은 것이 징역을 받을 때 예를 들면 형사처벌 받을 때 사회생활 자체를 못하도록 격리가 되죠. 그리고 집행유예 경우 어느 정도 사회생활의 행동에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자, 이런 것을 볼 때 속박이라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행할 권리가 제대로 행사되지 못한 상태에 있구나. 지금 주님이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뭐가 자유롭지 못한 걸까요? 왜 자유롭지 못해요? 어째서 자유롭지 못하고 나와 있어요? 성경에 지금? 네? 진리를 알지 못해서 자유롭게 됐다고 나와 있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진리에 대한, 말씀에 대한 인격적인 체험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속박된다는 것. 그것을 오늘 말씀의 주된 그 묵상점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된 묵상점은 말씀에 대한 인격적인 체험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진정한 자유가 찾아오지 못한다. 이것이 오늘의 말씀의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인격적인 체험이 있어야 돼요. 우리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인격적인 체험이 있어야 우리에게 제약되어 있었고 묶여 있었던 영적 속박, 그 구속의 상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준다는 거죠. 아까 제가 속박이라는 말했듯이 첫 번째로 어떤 행위나 권리 행사가 자유롭게 되지 못하는 것. 즉 세상에서 마땅히 행해야 될 권리나 어떤 권리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벌금을 강제로 때려버리는 거는 어떤 한 사람의 재산권의 권리 행사를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강제로 그냥 그 집안에 있는 재산에 돈을 빼앗아 버리거나 어떤 예를 들면 세금을 내지 않아서 하게 되면 그 재산권이 뺏겨서 압류를 당하죠. 압류를 당하거나 세금 체납으로 신고를 당해서 이제 그 처벌을 받게 되죠. 그런 것처럼
이 권리 행사가 자유가 제한되게 되죠. 그러한 것들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어떤 인격적인 체험이 없으면 영적인 속박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인격적인 체험이 없으면 영적인 속박을 경험하게 된다. 근데 속박이란 말의 뜻이 두 번째 뜻이 또 있어요. 그 물체의 운동이 다른 물체나 전 자기장의 제한을 받아 어떤 공간에 갇히는 현상. 좀 말이 어렵나요? 물체의 운동이 다른 물체나 전기장, 자기장을 합쳐서 전자기장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력 같은 거예요. 중력. 우리가 어렸을 때 과학 시간에 만유 인력의 법칙, 그리고 지구는 중력을 가져서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만유 인력이나 중력 이러한 것이 전기장, 자기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전자기장의 영향을 받아서 어떤 공간에 갇힌다는 거죠. 소리가 나긴 나네. 그래서 전자기장의 제한을 받아 어떤 공간에 갇히는 현상. 이게 이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완전한 자유. 진짜 자유. 즉, 세상이 말하는 자유는 우리가, 정치적 자유, 경제적 자유, 사회적, 문화적 자유를 누리는 걸 자유라고 해요. 근데 그것이 진짜 온전히 실현되려면 우리의 삶에 무엇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영적인 속박이 풀려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속박이 풀려야 된다. 즉, 우리의 삶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려면 그걸 누리지 못하게 강하게 우리를 끌어당기는 중력의 법칙을 벗어나야 돼요. 중력의 법칙. 즉, 마치 지구가 중력이나 만유 인력의 영향을 받아서 그 물리 법칙에 보이지 않는 힘이 우리를 그 중력 때문에, 만유 인력 때문에 우주 밖으로 튕겨져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중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구에 딱 눌러붙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생각해 볼 때 속박이라는 것은 어떤 이 물체나 사람이 어떤 전자기장 영향을 받아서 그 공간에 갇히는 현상이라고 했어요. 자, 영적으로 속박된다는 것은 마귀가 우리의 삶에 이 하늘의 세계를 경험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게 하려고 어떤 그 영적으로 우리를 가두고 우리를 더 큰 은혜의 세계로, 더 큰 은총의 세계로, 더 큰 축복의 세계로 점프하지 못하게, 넘어가지 못하게 가둬놓는다는 거죠. 그게 속박이 갖는 영적 의미라고 우리가 묵상해 볼 수가 있어요. 즉, 갇히게 만든다는 거죠. 즉, 마귀는 이 땅의 중력의 법칙, 즉, 보이지 않는 그 중력의 법칙으로 우리를 완전히 끌어당겨서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그 반모섬에서 하나님을 계시로 만났을 때, 환상을 만났을 때 그 천사의 안내를 받아서 하늘로 올라오라고 해요. 그래서 비로소 하늘의 실상을 보게 되었을 때, 하늘의 관점을 보게 되었을 때 이 땅의 실체가 제대로 보이게 되고, 그래서 영적인 실체가 제대로 보이게 되면서 자신의 살 길과 앞으로 교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그 길을 알게 됐거든요.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 있게 됐거든요.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바로 하늘로 올라갔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것이에요. 우리가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4장 1절 402페이지 402페이지 4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자, 여기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늘로 올라오라는 거죠.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해요.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이라는 것은 내가 하늘로 올라왔을 때만 볼 수 있는 것. 내가 하늘의 세계로 올라갔을 때만 볼 수 있는 것들. 근데 그 하늘의 세계로 올라가려면 우리가 뭐가 돼야 돼요? 뭐가 전제가 돼야 돼요? 영적인 속박에서 해방돼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풀어주셔야 돼요.
즉 말씀에 대한 인격적인 체험이 있어서 그 체험이 우리를 살리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인격적인 체험이란 말은 영어로 personal experience라고 해요. personal은 person이라는 말에서 나왔거든요. person는 인격이라는 뜻이에요. 인격. 여기서 이 person는 원래 보통 인격이라는 거는 여기서 말하는 person는 신학, 조직신학에서 이제 신학교에서 배울 때 person는 보통 예수 그리스도 성부, 성자, 성령 할 때 성자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즉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오는 경험, 예수님의 십자가 경험이 내 경험이 되는 체험. 내가 십자가가 경험이 되고 내가 나의 작은 연단의 경험이 그분에 비해서는 발톱의 때만큼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체험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로 올라간다라는 것은, 즉 하늘의 세계를 체험한다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라는 거예요? 바로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내 안에 체득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즉 우리는 이 땅에 마귀가 잡아놓은 이 보이지 않는 중력의 법칙을 깨고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담대히 주님께 나아가야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말씀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말씀을 향해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잘 때 하늘에까지 닿은 사닥다리를 보게 됐어요. 그러고 난 후 야곱의 인생을 하나님이 이제 이끌어가기 시작해요.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베델, 즉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기 시작하면서, 즉 자신이 고난과 환난과 고생, 자기의 어떤 약함, 자식 깨어진, 그러니까 거기에 모든 게 다 있잖아요. 그 야곱이 돌베개를 뱄던 그곳은 형으로부터 도망갔던 곳이고, 그리고 어머니의 욕심 때문에 자기가 어머니의 부추김 때문에 자기가 속일 수밖에 없었던 그곳이고, 온갖 그것이 응축된 곳이에요. 온갖 상처와 나도 상처받고 남을 상처 주고, 그리고 어머니의 욕심, 아버지의 무지와 무관심, 그리고 어머니의 욕심과 지나친 어떤 그 욕심 때문에 자식을 떠나보낼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래서 서로 형제가 앙숙 관계가 되게 만드는, 이 엮이는 가정이 되게 하는 그곳에 응축된 곳이 바로 돌베개였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바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만나 주셔서 그 돌베개가, 그 자기가 베고 자던 베개가 하나님께 쌓던 그 예배의 제단의 돌이 돼요. 창세기에서는 돌이 제단을 쌓는 돌을 상징하거든요. 제단을 쌓는 돌. 야곱은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느냐, 어디에서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어디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해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내가 넘어지는 그곳, 내가 약해지는 그곳, 나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내가 깨어지기 쉬운 그곳에서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그곳에서 은혜를 체험해야 내가 속박을 뚫고 갈 수 있어요. 내가 영적인 속박을 뚫고 갈 수 있는 거죠. 그것을 주님이 우리의 삶에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지금 유대인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즉 하늘의 세계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고 문자에만 갇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다시 돌아가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렇게 하니까 대답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8장 33절에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자, 이 엉뚱한 대답을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한마디로 이 말을 쉽게 풀이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특별한 백성이다.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세가 있다고 했다, 특권이 있다고 했다. 그냥 그것만 주문처럼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그걸 실제로 내 삶에 어떻게 써먹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믿으면 되는 건 줄 알아요. 그냥 믿으면 되고 그냥 교회 다니면 되는 건 줄 아는 사람들.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경의 시대로 다시 이 요한복음의 시대로 돌아가면 이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먼저 받은 사람이에요. 즉 하나님의 뜻이 쓰여 있는 게 성경이잖아요. 그 성경을 먼저 맡은 사람들이에요. 이 로마서 3장 2절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즉 이 세상의 창조주의자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을 누구보다 어떠한 민족보다 먼저 경험했죠. 그것도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셨고 언약의 관계를 맺어주셨고 그렇게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주셨고 구원의 길을 여신 하나님을 체험한 자들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에요? 이들의 대답이 하나는 알지 둘은 놓치고 있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든. 이게 이 속에 담겨있는 대답의 문제점이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했죠. 아브라함을 비롯한 아브라함의 그 아들들, 그러한 그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들, 그 아들과 손자들은 경험했지만 세월이 지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하나님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특히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걸 알아보지 못하고 그 체험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 특별히 자기 민족을, 그리고 특별히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거기에서 눈이 닫혀 있는 거죠. 엉뚱한 대답을 하는 거죠. 그냥 우리는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특권이 있고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러한 착각에 쌓여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였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자기들의 피라는 자긍심만 있었어요. 혈통이라는 자긍심만. 그러니까 내가 어떤 교회를 다니고 있고 훈련을 받고 있고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고 제자훈련도 하고 있고 전도도 하고 있고 그럴 거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잘 될 것이다라는 그 생각만 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까 처음에 무엇이에요? 우리 안에 영적인 속박을 깨려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체험을 반드시 개별이 해야 된다. 인격적인 체험이라는 것은 또 다른 말로는 아까 제가 퍼스널 익스피리언스라고 그랬잖아요. 개인적인 체험이에요. 인격적인 체험은 곧 개인적인 체험이에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꼭 만나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그 가문에 주고자 하시는 은혜도 나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즉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에게 주신 축복의 내용은 무엇이냐?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의 통로가 되겠다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 복의 여파가 미치겠다라고 한 거지, 그것을 실제로 우리의 삶에 내가 이제 개별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을 얻는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른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 가지 약속을 주신 거예요. 너희의 삶에 구원의 길을 내가 열어놓겠다. 예수 그리스도, 즉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내가 구원의 길을 열어놓겠다. 그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놓을 것이고, 그리고 그 구원의 길을 따라가는 자에게 덤으로 주어지는 보너스가 있다. 그것은 바로 너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까지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복을 전해주는 전달자가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럼 이거를 가정적으로도 적용해 봐야 돼요. 내가 잘 믿어도, 내가 잘 믿는다 해도 내 가정에 누군가가 믿지 못하면 결국에는 이 땅에서 잠깐 복의 열매는 맛볼 수 있어도 구원까지 이어질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자기가 개별적으로 체험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깊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하늘의 세계로 올라가는 영의 세계를 경험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그 경험들이 개별적으로 꼭 있어야 된다. 그것을 주님이 우리의 삶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걸 못하고 있으니까 사실 너희들은 종이나 다름없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아브라함과 같이 그 믿음의 씨름을 해서 그 통과를 해야 그 믿음의
테스트들을 통과를 해서 주님으로부터 믿음을 인정받고, 그래서 온전히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야 그것이 곧 진정한 개인적인 인격적인 하나님 체험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 체험이 있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라는 거예요? 영적인 속박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늘 뭔가 어딘가에 갇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의 감옥에 갇혀 있는 거죠. 그래서 흔히 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옛날 신학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는 육신이라는 감옥 가운데 갇혀 살아간다. 육신이라는 감옥, 즉 육신의 정욕이라는 감옥, 우리가 세속, 육신, 마귀, 제가 그 말 많이 했죠. 세상과 우리의 육신의 정욕에서 나오는 온갖 죄악과 그 죄악의 습관들, 그리고 마귀의 직접적인 공격들, 그러한 것이 우리의 삶을 속박으로 몰고 간다는 거예요. 갇히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헤매이게 만든다는 거죠. 그게 사단의 관계인 거죠. 세속과 육신과 마귀에 사로잡히게 만들어서 우리가 온전한 자유를 못 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 자유를 못 누리게 만드는 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35절 보면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영적인 속박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해서 그 믿음의 씨름을 해서 내가 통과해가는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늘 내 삶에 마치 집이 없어서 늘 집 없이 전전하는 어떤 노숙자처럼, 그렇게 늘 불안한 인생, 늘 결핍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거를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이 자유를 누리며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하죠. 먹고 싶은 거 부지런히 일해서 돈 벌면 먹고 살 수 있는데 그것이 자유가 아니고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죠. 만약에 이제 우리가 전도를 하러 간다고 했을 때 사실 그게 영적인 자유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그런 주제로 말이 나왔다 해봐요. 그런데 사실 진정한 자유의 완성은 거기에서 나오는 거죠. 이게 돈을 벌어서 뭔가 돈이 많아지는 게 자유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경우가 많아요.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인권이나 어떤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 문화적 여건들을 뭔가 고루 향유하고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좀 덜 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후진보다는 낫기 때문에 이 정도면 자유 아니냐라고 그 정도의 자유를 표면적인 걸로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이 말이 있거든요.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말이 있어요. 원래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말은 어떤 경제학자가 한 말이에요. 케인즈라는 경제학자가 있어요. 영국에 케인즈라는 유명한 경제학자가 있었는데 이게 돈이 많아요. 이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건 돈은 많아요. 돈은 많은데 그것을 돈이 많으면 어떤 물건들을 생산해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생산해내면 그걸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에 대한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필요를 못 느끼고 그게 중요한 건지도 깨닫지 못해서 그걸 사지 않아서 이 잠재적으로 끌어서 이 경제 발전을 시킬 수 있는 그 생산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가 발전하지 못하는 상태를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말을 우리가 삶에 적용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날의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의 세상. 우리가 옛날에 7, 80년대 때, 심지어 90년대까지만 해도 교회가 부흥했었어요. 더 사람들이 바글바글했고, 저 어렸을 때도 주일학교도 굉장히 사람들이 많았어요. 늘 주일학교 예배도, 주일학교도 따로 성가대도 있고, 여러 가지 놀러도 가고, 모임도 많았단 말이에요. 중고등부도 그렇고.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툭 떨어져 버리고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러면서 더 나타나는 것이 사람이 경제적으로는 많이 좋아지고 더 상대적으로 좋아졌는데도 사람들이 마음의 병이 많이 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불안전함, 뭔가 앞날에 대한 염려, 두려움에 오히려 더 많이 사로잡혀서 살고 있어요.
옛날에는 가난하고 또 옛날보다 더 많이, 지금보다 더 많이 못 먹는 경우가 많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사실 더 많았는데도 이상하게 심적으로는 그렇게 부족함을 못 느끼면서 못 느끼는 것보다 덜 느꼈겠죠. 덜 느끼면서 살아갔어요. 근데 오히려 더 요즘은 사람들이 더 많이 염려하고 비교의식으로 염려하고 늘 불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앞날에 대해 두려워하고 그리고 생존 때문에 감정이 묶이고 그래서 늘 감정이 상해 있고 마음이 병들어 있고 그리고 늘 자기 문제에만 갇혀서 더 큰 영의 세계를 더 큰 정신적인 세계를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풍요로운 것 같은데 속은 빈곤한 거죠. 이러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마치 이들의 의식도 그러한 거였어요. 겉으로는 갖춰진 게 다 있었고 그들이 가진 것도 있었고 특권층이었고 엘리트층이었지만 결국 그들 안에 하나님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지 않으면 범사가 결국에는 매듭이 딱 지어지지 않아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했잖아요. 꿰어져야 보석이 되는 거잖아요. 보석이 되도록 만드는 것은 결국 그 꿰어지게 만드는 거. 인생의 여러 가지 삶에 아등바등 달려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을 만나려면, 결국 인생이 성공하고 승리하고 정말 구원을 얻으려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영혼의 자유함을 얻어야 된다. 이거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롭지 않은 자들이 많습니다. 종이 아닌 자들. 이렇게 자기들을 자유로운 자들, 종이 아닌 자들이라고 오히려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들이 죄의 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죄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다. 영적으로 속박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유대인의 대답을 통해 우리에게 적용해야 돼요. 즉 영적인 자유의 길로 상승해야 돼요. 즉 하늘나라로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보아야 돼요. 침투하는 하나님 나라를 보아야 되고 내가 더 많이 성장하기 위해 올라가야 될 곳을 봐야 돼요. 저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야 돼요. 더 이상 땅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차원으로 진입해야 돼요. 진입을 못하고 있어.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제자훈련 때 많이 얘기했잖아요.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가 그저께 베데스다 이야기할 때 베데스다가 어디에 있다 했어요? 양문 곁에 있다 했어요. 양문은 성전 뜰도 아니에요. 성전 바깥에 희생 제물을 싣기 위해 마련한 공간이 베데스다 연못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뜰 안으로도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즉 하나님 나라로 못 들어가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로 진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 영적인 경험들을 깊이 있는 체험들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이게 오늘 말씀에 딱 비추어서 얘기하자면 하나님에 대한 어떤 깊은 인격적인 체험이 그 이상으로 못 들어간다. 겁을 낸다. 두려워한다는 거죠. 당장의 내 생존 때문에, 앞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리고 나의 약함을 하나님이 다뤄가실 때 그 다뤄가시는 것에 대한 어떤 그 본능적인 저항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넘어서지 못하면 늘 그 자리에서 맴도는 인생이 된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차원으로 올라가야 돼요. 진입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진입하기 위해 반드시 깨뜨려야 할 우리 안팎의 견고한 진이 있다는 거예요. 그 견고한 진, 즉 그 견고한 진이 어떻게 깨질 겁니까? 그 견고한 진은 바로 오늘 제가 새벽에 얘기했거든요. 한번 말씀 찾아볼까요? 베드로 전서 4장 1, 2절입니다. 그 견고한 진을 어떻게
타파할 것인가?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 381페이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원래 그 고난은 하나님의 신비의 일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우리가 고난을 통해 우리 안에 신기하게도 죄가 그쳐진다는 거예요. 죄가 떠나가게 돼요. 죄의 사슬이 끊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괜히 환난과 연단과 어떤 인생의 고난의 사건을 우연하게 겪게 하신 게 아니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에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그 요단강에서 세례요한한테 받고 나서 바로 광야로 40일 이 금식의 시간을 갖게 되죠. 거기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그 시험을 통과하세요. 그랬을 때 거기 마가복음을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그 세례 받고 나서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근데 원래 이 몰아내신지라라는 말은 귀신을 쫓아내다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다. 지금 우리 이 말씀은 한마디로 우리에게 중요한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의 길을 왜 하나님이 걷게 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에 우리가 결국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가나안이잖아요. 가나안 땅이고 약속의 땅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러한 약속된 기업들을 받는 것 그리고 최종 목적지는 결국 영원한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 그것이지 않습니까? 그 영원한 천국의 일부를 우리가 이 땅에서 축복의 그 부산물들로 그 축복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어떠한 방식으로 올지는 몰라요. 누구는 부를 선물로 줄 수도 있어요. 누구는 관계를 부여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게 다 다릅니다. 그걸 기억해야 돼요. 항상 똑같은 답으로만 오지 않는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를 비워내는 거죠. 내 안에 내가 갖고 있는 내 생각을 통해 내 고집을 통해 그리고 우리 가정의 어떤 가문의 어떤 분위기를 통해 그리고 가문이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서부터 섬겼던 어떤 귀신들 우상들 그런 것들을 통해 알게 모르게 형성되고 영향을 받은 그러한 영들이 떠나가고 쫓겨나고 그리고 그와 동시에 내가 치유받는 시간인 거예요. 그 고난은 내가 치유받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그 치유를 넘어서서 내 안팎에 내 근원적으로 역사하는 어둠의 영이 쫓겨나는 시간인 거예요. 그렇게 해야 죄가 그쳐지기 때문에. 그래서 죄가 그쳐진다는 것은 죄의 힘이 완전히 결정적으로 약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서의 싸움은 결국에는 주도권 잡기의 싸움이에요. 마귀는 천국 가기 전까지도 괴롭힐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옛날에 온누리교회에서 그 장례 예배 드릴 때 마지막에 결국 나 하나님 예수님 부인하고 간 사람이 있었다고. 그 말을 통해 우리에게 끝까지 싸울 것을 요구하는 거죠. 끝까지 주도권 싸움을 하는 거예요. 끝까지 주도권 싸움을 해서 우리가 입으로 시인할 수 있도록 입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늘 시인하면서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즉 마음으로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마음이라고 그러거든요.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죠. 하나님께 온 마음을 딱 드림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의에 가까워진 거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내 입으로 고백하는 거죠. 겉으로 나오는 언행으로 고백함으로써 그리스도가 정말 내 삶의 구주였고 계속해서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삶에 실제적으로 경험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통해 고난을 감사해야 됩니다.
영적으로는 고난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기독교에서 고난 빼먹으면 시체예요, 사실은. 이걸 인간적인 관점에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영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그게 죄를 그치게 만들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이거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나 인생에서 고생은 다 겪게 돼 있어요. 그런데 믿는 자에게는 그 고생을, 그 고난을 인생에서 이제 그 고생, 그냥 을에 겪는 고생, 인생의 그 생로병사의 고생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가고 특별한 어떤 축복을 주고 싶어서 주시는 그 고난, 그것이 덤으로 플러스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오는 거죠. 그게 절호의 기회라는 거예요. 내 삶에 죄가 그쳐지고 죄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거룩이 부어지는 거죠. 거룩의 영이 부어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4장 2절에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을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사람의 정욕이 아니라 세속과 육신과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의 주도권을 잡도록 하는 것. 그 싸움을 반드시 해야 되구나. 이거를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 즉 우리의 안에 있는 영적인 속박을 풀려면 내가 삶에 고난이 있을 때 그것을 죄와 싸울 수 있는 기회로 삼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주님 성령을 의지해서 내 안에 있는 죄성과 싸우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것이 괴롭게 느껴져서 점점 우리가 궤도에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게 그냥 삶의 일부가 되고 일상이 되기 때문에 무엇이죠? 우리 안에 영적인 힘이 생기기 시작하면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하나하나 정복해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 처리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한 그냥 삶의 궤도에 올라야 되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정리해야 될 삶의 문제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작은 것에서부터 훈련시키는 거죠. 작게는 내 삶의 방을 정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내 습관과 내 언행과 내 심사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주님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성장의 포커스의 핵심은 믿음을 향상시키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끊어내는데 포커스가 있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러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믿음이 작동을 못하게 만드는 교묘하게 방해하는 우리 안에 이 게으름의 성정이나 성향들,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어요. 그 스타일들, 내가 버리지 못하는 스타일들, 나의 고정관념들, 이것이 이 작은 가시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것을 빼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돌파할 때, 말씀으로 돌파할 때 우리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체험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결국에는 말씀이 그냥 문자에서 영으로 넘어가게 되고 율법에서 믿음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 안에 돌처럼 굳어있는 무감각한 신경이 깨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돌아가면 결국에는 우리에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은 죄의 종이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역사가 있거든요. 이들은 늘 종살이를 했어요. 요셉 시대 때 요셉이 죽은 이후 430년간 애굽에 종살이를 했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멸망한 후 70년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어요. 바벨론 포로 생활을 돌아와서 그들이 완전한 독립을 바랬는데 사실 와서 성전은 짓고 성벽은 재건은 했는데 그것은 페르시아라는 제국이 포용 정책을 썼기 때문에 그냥 그 시대 때만 잠깐 성전을 지을 수 있었어요. 실제로는 독립을 못한 상태였죠. 그러다가 나중에 헬라 제국, 우리가 그 세계사 보면 알렉산더 제왕이라고 들어봤죠. 그 알렉산더 제왕이 실제로 이스라엘을 다시 침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을 모독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곳에 돼지를 제사 지내는 일이 발생해요. 구약 시대 때는
돼지가 부정한 동물이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발생하면서 결국에 하나님의 성전이 모욕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되고 결국에 헬라 제국 끝나고 나서 로마 시대로 오게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때 잠깐 독립운동을 펼쳤지만 결국에는 이들의 삶에서 진정한 독립이 없었어요.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했어요. 너희들의 민족들이 왜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했느냐, 이거를 깨닫게 해주려고 하나님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영적 속박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그것이죠. 단순한 정치적인 속박에서 해방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그러려고 오신 분이 아니야. 정치적인 속박을 해방시키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의 근본이 영적으로 속박되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를 삶에서 보지 못하고 있고, 정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지 못할 정도로 속박되어 있는, 그 가려져 있는 그들의 영적인 맹인 상태를 회복시켜주기에 오셨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러기 때문에 죄로 인해 색박되어 있기 때문에 죄의 노예의 그물에서 평생 동안 너희들은 벗어나지 못했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깊이 있는 인격적인 체험이 없기 때문에 죄의 종으로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걸 이제 벗어나야 돼요. 내 삶에 왜 될 것 같으면서도 되지 않았는 거예요. 이들 이스라엘 역사도 때론 되던 날도 있었어요. 다윗과 같은 전성기도 있었고, 모세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던 시기도 있었고, 잠깐 느헤미야나 에스라 같이 다시 우리가 성전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붙잡고자 하는 날도 있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대부분의 날들은 묶이고 끌려다니고 모욕당하고 뺏기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들에게 왜 그런 인생을 살게 됐는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특징이 그러잖아요. 느헤미야, 에스라, 모세, 다윗의 시대 때는 하나님 마음에 합할 정도로의 정말 여러 가지 삶의 고난과 그런 과정 속에서도 죽음까지도, 죽기 직전까지도 갔었잖아요. 다윗은 죽음의 위협까지도 통과해가면서 그 고난을 통과했고, 하나님께 결국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됐잖아요. 자신의 죄가 때로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된 자신을 통과하면서까지 철저히 회개했고, 그를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난 거죠. 그래서 그 영혼은 풍요로울 수 있었고 체험이 깊어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도 체험이 깊어져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깊어져야 됩니다. 즉 우리가 하늘로 상승하지 못하면 땅을 사로잡고 있는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늘 마귀에게, 죄의 세력에 끌려다니는 종의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게 되고, 마치 이스라엘이 아주 잠깐만 평화를 누렸지 늘 끌려다니는 인생, 늘 눌리고 빼앗기는 인생이었던 것처럼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경고해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서 경험돼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함께 통과해야 된다. 그래야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얘기하죠.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이렇게 말하죠. 즉 하나님과 합이 맞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즉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깊이 인격적으로 체험하지 못하면 영원히 하나님이 지어주신 집을 맛볼 수 없는 거예요. 즉 주님이 우리의 삶의 집의 주인이 돼야 되고 집을 지어주는 건축자가 돼야 돼요. 주님은 우리의 삶의 집에 관한 놀라운 어떠한 그 청사진을 주님이 갖고 계세요. 그러한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싶다면, 내가 그 고리를, 이 속박에 있는 그 속박의 상태에서 내가 지금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고, 더 양문 안으로, 그리고 뜰 안으로 더 나아가서 성소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구나, 이걸 인정하고 우리의 삶에 정말 그 깊이 있는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독대하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실력이 생겨야 돼요. 실력이 생겨야 돼요. 우리 안에 실력이 없으면 가인처럼 죽이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하나님 없는 삶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하나님 없이 살려는 인류는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인이라는 말의 뜻이
얻으려고 함, 뭔가를 손에 쥐려고 함, 이런 뜻이거든요. 얻음, 이런 뜻이에요. 뭔가를 얻으려고 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함,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아벨은 허무함, 죽음,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더 가지려고, 내가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을 떠난 자가 더 뭔가를 가지려고 하고, 하나님 말 안 듣고 불순종하는 자가 더 욕심만 부리고 더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내가 움직이는 것마다 죽게 되고 허무한 것, 허무한 인생일 뿐이다라는 걸 간접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은 이 단어 뜻을 통해 본래 그 의도로 쓰여졌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은 더 손에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결국에는 삶의 결핍을 느끼게 되고 채워지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가지려고 해요. 빼앗아서라도 가지려고. 빼앗은 게 안 되면 빼앗아도 못할 것 같으면 죽여서라도 자기가 윗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얻는 것은 자기도 죽는 것이고 자기도 쫓겨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창조 질서, 영적인 것이 풀려야 돼요. 하나님이 영적인 질서를 그렇게 지어놓으셨어요. 오늘은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적용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그 창세기 1장을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영적인 속박에서 해방되어야 되는 마지막 이제 근본적인 이유는 결국에는 하나님이 영적인 원리를 먼저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원리를 먼저 창조하셨기 때문에. 1장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자, 성경에서 어떤 첫째라는 것은 그냥 숫자적인 어떤 순서로서의 첫째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하다라는 의미에서의 첫째도 돼요. 가장 중요한 게,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먼저 기초가 세워야 될 것은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기초가 세워져야 그 세상의 기초가 세워지는 거예요. 지금 1절부터 5절은 하나님이 세상에 기초를 세우신 거예요. 먼저.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천지가 하늘과 땅이잖아요. 이 하늘과 땅이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은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당장 둘째 날부터 어떻게 다른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로 나누게 하고 궁창 아래에 물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그랬어요. 8절에 궁창을 하늘이라 불렀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 말은 지금 1절에 나오는 하늘은 지금 그 우리가 보이는 눈에서 보는 그 하늘을 말하는 게 아니구나. 예, 영적인 차원의 하늘을 말하는 거구나.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적인 그 원리가 지배하는 것은 이 하늘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늘 차원의 세계뿐만 아니라 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땅도 해당하죠. 그 땅을 창조하셨다는 의미예요. 그 땅이 실제적으로 이제 육지와 바다로 나눠짐으로써 드러났죠. 그래서 첫째 날에 해당하는 것은 영적인 어떤 원리를 창조한 거예요. 어떤 세계의 질서를 창조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늘과 땅, 빛과 어둠을 창조했어요. 하늘, 땅, 빛과 어둠. 여기서 말하는 하늘과 땅은 물리적인 하늘과 땅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또 빛과 어둠을 창조하셨다고 그랬거든요. 빛은 햇빛 그런 게 아니에요. 그 햇빛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의 빛이에요. 즉 빛이라는 그 원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영적인 원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빛이 비쳤을 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빛이 있게 되었다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2절을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즉 온통 흑암과 시면으로 뒤덮여 있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어둠으로 뒤덮여 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빛이 있으라라고 했더니 뭐가 생긴 거예요? 어둠이 떠나간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창세기 1장을 요한복음 1장에서 설명해 주거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어서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 되고 이 빛이 어둠에 비칠 때 어둠이 떠나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을 설명한 거예요. 창세기 1장을 해석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장 1절에서 5절은 하나님이 이 혼돈과 같은 이 아무것도 혼돈이라는 걸 아무런 형태도 갖춰져 있지 않은 것에 그 영적인 형태를 부여해 주신 거예요. 모든 것의 기초는 영적인 것에서 온다. 영의 세계에서 먼저 온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려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즉 눈에 보이는 어떤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어떤 하늘을 일컫는 표현이 아니라 그 우주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물질을 창조한 거예요. 우주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물질. 즉 영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영의 세계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가 지배하는 무대를 창조하셨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은 무대를 창조하신 거예요. 무대를 창조하셨고 그 무대의 기본 원리가 빛과 어둠으로 진행된다는 거예요. 빛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 그리고 하나님을 보유하는 천사들이겠죠. 그러한 존재들. 그게 바로 빛을 따르는 존재들이 그 무대에서 활동을 하겠죠. 그리고 그 빛이 나옴으로써 떠나가 버렸던 사라져 버렸던 어둠은 그 어둠의 영들, 타락천사들, 그리고 그 타락천사 밑에서 나온 마귀와 그 귀신들이 바로 그 어둠의 영에서 활약을 하겠죠. 즉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창조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이 땅이 반드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이고 그 영적인 세계의 원리가 되는 무대를 창조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즉 그래서 하나님이 그 천지를 창조하시기 위해 우리가 2절에 보면 공허와 혼돈, 여기서 공허와 혼돈이 나오잖아요. 혼돈하고 공허하다. 이 공허하고 혼돈하다는 것은 어떠한 형태를 갖추지 못했다는 소리예요. 형태를 갖추지 못했는데 그냥 어떠한 형태도 갖추지 못했는데 그 형태를 눈에 보이는 영의 세계인 무대로 만드신 분이 2절에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의 영이 그 흑암과 같은 그리고 공허하고 혼돈하다는 건 어떠한 형태가 없다는 거예요. 어떠한 형태도 없이 그냥 아무것도 그냥 재료만 나뒹굴어져 있는 상태. 그런 것을 하나님이 그 재료를 가지고 영적인 세계의 법칙이 지배되는 어떠한 그 무대를 먼저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 원리를 기초로 세상의 광명체들, 즉 해와 달과 별 그리고 궁창은 여기서 궁창이라고 표현했지만 눈에 보이는 하늘과 구름들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동식물들과 그리고 온 사람들 이렇게 창조하셨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이 자유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모든 것이 세워질 수 없는 거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 빛이 떠나가 버리면, 그 하늘의 세계가 무너져 버리면, 하나님의 세계가 무너져 버리면 우리의 삶도 무너지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세계가 무너지면 우리의 삶도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첫째 날이에요, 첫째 날.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가? 영적 속박에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것. 영적 속박에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것이 바로 자유이다. 우리는 속박되어 있다. 우리는 갇혀져 있다. 가둬져 있다. 여기에서 해방돼야 된다. 은혜의 세계를 경험해야 되고 하늘로 올라가야 된다. 죄의 종에서 더 이상 머물지 말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은혜의 세계를 맛보면서
살아감으로써 주님과 함께 정말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것들을 선물로 주고 싶어 하세요. 내가 개별적으로 인격적으로 체험하지 못하면 이게 늘 교회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신세만 됩니다. 교회를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인격적으로 개별적으로 하나님을 꼭 만나서 이게 내 삶에 힘이 되고 구원이 되고, 그리고 단순히 그냥 우리 가문과 내 주변이 잘 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사실 내가 구원을 온전히 누려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삶에 꼭 되도록 우리가 힘을 내서 머물지 말고, 뜰에만 머물지 말고, 뜰 밖에서 방황하지 말고 더 깊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